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표리부동 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리부동 신앙은 지옥에 가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또한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요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해서 망하게 하고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착지해서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천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돈을 빼고 저 사람을 꺼서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리부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표리부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반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 썼는데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온화하고 밝고,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표리부동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표리부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인본주의고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리부동한 신앙의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고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이나 마음이 결연된 상태를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형식적으로는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외식이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통할 수 있고 때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피곤한 와중에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신실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액을 받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화를 잘 한다는 거죠.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변호사들.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변론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정말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막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 건만 맡아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의사들을 또 뭐라고 해? 나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연봉이 2억, 3억씩 되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못지않은 또 정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치인들은 나 역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좀 세비 좀 깎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거 이렇게 할 때는 막 그래요. 우리가 세비를 깎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딱 되잖아요. 이걸 싹 닦아버려요. 누구 하나도 세비 깎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세비는 세비대로 다 받고 사람들한테 또 후원해 달라고 막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정신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교수들도 월급이 대단하죠. 나는 돈이 없어도 그만이지만 미래의 제목을 키우는 것이 보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하면 종교인들. 나야 물론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대.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25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세이노의 가르침 253쪽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의사가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무료로 고쳐주나요? 저 사람이 돈 없는 의뢰인들이 왔을 때 그 무료로 변론해 주나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 500만 원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교수들한테 이번 달 월급 받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오.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들이 펄펄 뛰어요. 아니,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미래의 제목들을 키우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목회자도 포함이 된다고 세이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야 물론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라. 그럼 봉사하면 사례비도 받지 말아야 돼요. 저처럼. 저는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다른 목회자들은 매월 사례비 받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표리부동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상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의사가 나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야. 변호사가 나는 억울한 사람을 갖다 돕기 위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통하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위선적이고 성경에서도 계속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위선은, 그 다음 외식하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적 위선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항상 입으로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멀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별 미사역으로 다 사용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그 원문에 보면 마음이 멀리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면 이 사랑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렇게 해놓고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리부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입술로는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얘기 잘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지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만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자의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잘 된다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경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들어보면 이 말이 나쁘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다 좋게 들려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둘러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치기. 자기는 그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는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좀 특별한 존재인가? 내가 좀 우리 가정이 좀 특별한 가정인가? 특별한 가정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은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또 저기 그 고속도로 옆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죠. 걱정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더 나쁜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아니, 자녀들의 잘못된 요구를 부모가 안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간구를 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근데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고 마치 이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계명, 아니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성경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성경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일 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도덕적 규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적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도덕을 배웠는데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이 참 좋잖아요. 윗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는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네 가지 주장이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덕적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그 개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위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전통적 간섭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교단이나 뭐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나 뭐 칼바르트나 본헤퍼나 볼트만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나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헤퍼예요. 본헤퍼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사용하고 좌측에서도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한 뭐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칼빈의 사상이 마치 성경에 권위 있는 성경 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본헤퍼, 볼트만, 칼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 형식이나 의식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이제 강조되면서 그것이 성경에 명시된 것처럼 언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주장할 때 그 필요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교회가 이제 헌금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봉사활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정죄를 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에 부족이 있다.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건축하는 거냐면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아니, 서울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도 이번에 교회를 갖다 새로 짓는데 그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질 때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지, 건물 건축이지, 교회당 건축이지, 절대로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잘못된 신앙임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의 결과로서 성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물질적 성공을 한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 사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정말로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저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냐면, 야, 내가 기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구나.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절부터 14절 가운데 가장 핵심,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1절과 2절에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 우리 김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저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세대 간 사람도 바보가 되는 거고 고려대 간 사람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을 덜해서 저 사람은 고려대를 간 거고 저 사람도 덜 축복해서 연세대를 간 거고 지방대 간 사람은 아예 저주를 받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김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장로님을 축복하셔서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신앙의 결과로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성실하게 신앙하고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고 헌금 드릴 거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참 들어보면 기분 좋은 말이고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성공,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대학, 높은 위치에 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오로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복음. 근데 거기에 보면 복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 성도들을 갖다 이용해 먹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기가도님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더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각종 온갖 좋은 거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예수님만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조건 없이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표리불능한 신앙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겹더라도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이거 어제도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더니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세상이 막 뒤집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이야기하고 오로지 복음만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고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은혜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성공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지. 그 노력의 결과를 폄훼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이나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겹습니다. 그 얘기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하시네. 그 교회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당신을 위해서 죽게 하셨고 당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당신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는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도덕을 가리키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성공을 가리키는 자기개발 강사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것도 박 목사의 주장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잊어버리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개발은 세상이 하는 거예요. 김미경 같은 그런 자기 개발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철학은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것은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아주 질색할 만큼 싫어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